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노을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왜냐면 이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희생하게 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해요. 막 러시아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지. 그러면서도 또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저도 한 나라의 또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이제 아빠로서 나라를 지키고 또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러한 일들을 듣게 되면은 너무나도 물론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이번 주에 이제 뉴스에 나온 장면을 봤는데 러시아에 있는 군인들이 제대로 이제 물량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막 편의점이나 그런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먹을 것을 막 이렇게 먹는 그런 어떤 영상이 찍혔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물론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요청을 했겠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사 결정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나라를 침공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상황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제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기도를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결단하시고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이시고 또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뭐 기독교의 절기를 지키자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도 던지고 그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담겨져서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진지한 물음을 던지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 뭐 이렇게 요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그 전쟁 내용을 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떤 동화가 하나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동화라기보다는 뭐 우화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해와 바람이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아실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와 바람이 이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겉옷을 누가 빨리 벗기느냐, 이제 내기를 시작을 했는데, 바람이 먼저 이제 도전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센 바람을 불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이제 겉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사람은 이제 옷깃을 이제 여미면서 결국에는 바람은 겉옷을 벗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해가 나와서 이제 강한 햇빛을 내려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결국 겉옷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해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또 뒤에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해가 이제 바람을 이겼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또 다른 도전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비였어요. 비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해에게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번 결투는 어떤 거냐? 저기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우산을 쓰게끔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먼저 도전을 해요. 그래서 막 거센 비바람을 몰아치면서 심지어 우박까지 쏟아내면서 그 우산을 든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편들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에 우산을 펴지 않은 채 열심히 뛰었어요.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건물로 들어갔죠. 후다닥 뛰어 들어가서 이제 막 폭풍우를 피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 우산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이제 해의 차례였죠. 해는 또다시 뜨거운 햇살을 비춥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너무나도 뜨거운 이 햇살을 받자마자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결국에는 우산을 활짝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가 또 이 비를 이제 이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태어난,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이미 유대인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을 짓밟았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의 뒤도 쫓겨 있습니다. 내게는,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게는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7,000명이 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까요? 자신의 어떤 그 출생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자기가 이제 자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이 죽고 심지어 주님의 제단까지도 짓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러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아직 나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그 풍습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문화같이 정착되어진,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계속 이제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민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다른 이제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옹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내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와 같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민족성,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면서 이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 자신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결국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욕을 도모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인데 사욕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욕을 도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매우 참 아이러니한 그 표현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나는 종교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 속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넌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경멸하면서 멸시하면서 좀 이렇게 놀리면서 불리었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쉽게 이해하는 말로는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불려졌던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놀림받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러한 놀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라고 놀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예수쟁이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욕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쟁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절대로 그들을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또한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오직 선과 악이 존재해요. 선한 쪽 아니면 악한 쪽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쟁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돼요? 선에 있어야 돼요. 선에. 근데 세상은요, 악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을 일반화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에 악이 일반화되어져서 그렇게 악을 드러내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이 세상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 아니, 거절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욕을 도모하는, 그런 정말 사욕을 도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선을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
그리고 이 영광스러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엔 악이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꿋꿋하게 선을 행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